언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꼽혔을까요? 네, 맞습니다. 다윗, 그리고 또 요셉, 에스더, 베드로, 바울, 이 사람이 베스트 5로 뽑혔습니다. 왜 다윗이 뽑혔을까요? 아마도 그의 인생이 너무나 솔직하게 성경에 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의 뜨거운 찬양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실수도, 또 간절히 드렸던 회개의 기도, 또 때로는 사울 왕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가 골리앗 앞에서는 사나운 맹수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꼽혔던 것 같습니다. 또 요셉이 꼽혔는데요. 아마도 정말 저 낮은 곳에 자리에까지 처했다가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의 드라마 같은 인생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에스더는 용기와 타이밍의 아이콘입니다.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한 아주 훌륭한 여성 리더였기에 꼽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베드로는 정말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꼽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냈다가도 도망가기도 하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가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요. 그리고 끝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훌륭한 모습이 살아가는 성경의 인물로 꼽힌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로 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경에 소개된 인물 중에서 가장 비범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광야에 거주했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너무나 독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다거나 그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삶은 우리가 성경의 그 어떤 다른 인물들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새겨보아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당시 로마는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가 15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팔레스타인은 이미 로마의 속주가 되어서 정치적 독립을 잃은 채 로마 총독과 분봉왕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은 로마에 의해 정치적 억압과 긴장이 감돌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된 나라가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갈라져서 분열과 경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다가 로마에 의해서 면직된 상태에서 그의 사위 가야바가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아직 안나스가 막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만든 질서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로마 제국 역사에서 200년 동안 지속된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진정한 평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과 세금, 억압과 통치 속에서 유지되는 평화였기 때문이죠. 표면적으로는 안정과 번영을 주는 듯 했지만 그 이면에는 약자의 침묵, 억눌린 자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두고 갈등과 긴장이 감도는 혼란과 억압의 시대 한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임할 진정한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광야의 빈들에 거하고 있는 요한에게 임했던 것이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요한은 왜 광야에 거했던 걸까요? 왜 광야에 거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광야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에서는 wilderness, deser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황무지, 사막, 아무것도 없는 거친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말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의 언어적 연결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미드바르, 다시 말하면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곳에서 수십 년 동안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편안히 쉴 집도, 매일 먹을 양식도, 마실 물도, 그들의 삶을 담을 어떠한 문명도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삶을 이어간 어떤 자원도 모두 끊어진 그곳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임을 배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요한이 광야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 성과로 증명되는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경쟁에서 이겨내야만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리고 또 비교하고 또 경쟁합니다. 그 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길 어디에서도 진정한 평화, 샬롬에 다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요한의 모습은 진정한 샬롬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각자가 광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광야는 어디일까요?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할 광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쉴 새 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사이에서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적막한 광야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더욱 집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고된 노예 생활이었죠. 그래도 거기에는 먹을 양식도 있었고 때로는 고기 구워 먹는 날도 있었고 마실 물도 있었고 살아갈 일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겁니다. 때로 우리도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사라지는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광야는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당혹스러운 멈춤으로 정체된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명을 준비시키실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혹시 광야에 서 있다라고, 광야에 처해 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러한 형태의 세례는 요한이 처음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정한 다양한 부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래전부터 미크바라고 불리는 물 저장소에서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왔습니다. 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에 물에 온몸을 담그는 이런 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식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 마을에 있는 회당이나 수도 공동체 시설에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의식이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곳이 아닌 요단강가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왔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특별한 영적 권위를 주셨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소 놀라운 모습이 보입니다. 세례를 받으러 오는 일단의 무리들에게 요한이 엄하게 책망하는 말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은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친 말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음이 상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러 왔나 하면서 그냥 돌아갈 법도 하죠. 그런데 그들은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요한이 대답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표로 정리한 것을 한번 같이 보시면 세례 요한은 무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씀했고요.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라는 말씀이 있지만 옷 2벌 있는 사람이 자기 옷이 없는 자에게 주지 않아도, 또 먹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아도 율법으로는 전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에서 정한 세금 외에 더 금액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고 그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로마법상으로 허가된 일이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사회 안에서 세리들에게 허용된 수익 구조였기 때문이죠. 또한 당시 군인들이 자기들의 힘과 무기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압해서 뭔가를 빼앗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군인들이 그런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오랜 시간 가운데 그들의 삶에 스며들어 버린, 이제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일상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악한 일들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조항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선포를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매 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금방 그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루를 살아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계속 확인해야죠. 점심때가 되어서 내가 오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또 저녁때가 되어서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새롭게 할 능력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고 이전에 주님을 모르던 삶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섰으니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오직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어디선가 넘어져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멘. 때로 넘어져도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회개의 사례를 받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주님이 죄인인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강함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2절 말씀도 함께 보십시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인류 구원의 여정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인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끝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은 그 요단강가에서 함께 세례받으신 주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강력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아가 살게 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